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마 신종 바이러스는 싹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저 측은근 전의 목수형 자매니 부부가 또 한국에서 와서 바로 선거대에 참여해서 선거대에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도 주를 찾고 구하고 찬양하고 주님은 변함이 없는 그분이시고 온 땅을 치리하시는 통치자십니다. 우리가 더욱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미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이 이름 다른 이름이 없죠.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인간들은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지금 이런 마음의 근심이 여러 가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근심이 없다면 너무나 행복하실 건데 예수님이 저희들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 떠나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심히 근심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떠나시면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약 고난받아 죽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고난, 어떤 죽음, 많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근심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근심과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지금 엄습해오는 좀 신종 폐렴 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의 염려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지, 세상에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또 그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고 영원한 길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문, 작은 문이시지만 그 문만이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영원한 천국 가는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가다가 죽어도 사는 길입니다. 영원히 부활하는 길입니다.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는 다 예수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또 주를 더 경외하고 또 이 땅을 중보하고 많은 영혼을 주기로 인도하는 사명이 더욱 기묘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심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근데 이걸 상당히 믿음으로 봤거든요. 진짜 믿음은 여기에 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다. 주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서 그 미래가 다 주님 손에 있고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갔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자꾸 내일은 어떻게 되지? 다음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일로 때 아닌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질문한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주님은 그런 대답에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슨 목사님 말씀은 오히려 대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자신을 보여주신대요. 내가 뭘 할까? 그게 아니라 자신을 찾는 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나의 목자시구나. 이분은 나의 세상의 빛이시구나.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뭘 할까 이런 일에 빠져가지고 주님과의 온 인격적 관계를 놓쳐버리는 불행이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교회의 오는 모습들 너무나 일중심이다.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일중심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교회들이 많이 놓여 있음을 목사님이 아시고 경건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요. 주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가장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저쪽에 계시구나, 그 주님의 거리만큼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성성되어지고 자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저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 예수 믿는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또 세상에서 교회 나간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면 또 이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그리고 이 다음에 있어야 되네. 그 다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모시고 그 제자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증거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나 안에 거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관계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는 뭐 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이런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신앙은 자라가고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면 신앙이 잘 성장한다. 더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단일히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도전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할 때 이게 관계성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모든 우리 행복과 신앙생활의 초점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 누구십니까? 어째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참 포도나무는 왜 참 포도나무겠을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상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아주 극포도나무로 심어놨더니, 좋은 나무로 심어놨더니 너희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 지금 들포도나무를 맺고 이제는 가지를 쳐 나무를 끊어낼 필요가 있는 썩은 나무가 되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더니 열매는커녕 오히려 들포도가 맺혀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 그 나무는 찍어 불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혀서 이방 나라 포로가 잡혀간다 하나 어떤 노력을 경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시 예수님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예요. 그는 거짓과 허위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끝까지 진리예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우왕좌왕 우상을 섬겼다 주님께 돌아오고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유형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버지의 심어놓은 목적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버지에게 되시는 열매를 맺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에 붙어있는 한, 참 포도나무 예수에 붙어있는 한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범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내 안에 거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내 안에 거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고 세상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농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가지예요. 가지.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지금 다락방 강화를 맡으시고 이제는 겟세마네로 향하는 그런 길을 쭉 가시다가 포도원을 보신 것 같아요. 거기는 이스라엘 쪽은 포도원이 많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그 비유로 말씀을 전했다는 신학적인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동의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연을 빗대서 자기의 진리를 바로 설득력 있게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제가 이제 강화도를 가끔 말씀드렸는데 강화도를 가면 거기 장로님 한 분이 항상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그런 교제를 이루길 원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뭐 포도나무가 워낙 많아요. 포도원이. 난 교회를 여름철에 가보니까 거기는 또 뭐 장로님은 전 돼지를 많이 4,000도를 키우셨던 분이니까 이런 뭐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놈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좀 조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주변을 가보니까 완전히 주변이 다 포도원으로 에워싸 있는데 그렇게 열매가 맺어 향기가 그렇게 진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서 교제하는데 그 한 두세 시간 동안 완전히 취할 수밖에 없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왔을까. 되게 열매를 보면 누구 생각나면 주인 생각이 주인. 야 주인이 정말 성심 있게 갖고 왔구나. 아름답게 갖고 왔구나. 배양을 잘했구나. 그런 데서 우리가 그 주인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인 겁니다. 근데 포도라는 나무가요 그렇게 제목으로 쓸만한 것이 못 돼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으심을 하나님 미라대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목적으로 위해 오셨죠. 그래서 존귀함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50장에 오시고는 참 볼품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초라하게 땅에 오셨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을 주는 원나무예요. 생명나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게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자, 성경 보십시다. 우리 농부인 주님께서 뭘 기대하시는가?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무엇을?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기대가 열매, 더 열매 나오죠? 열매 있지만 더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어요. 농부신 주님께서 많은 열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소망이 거기 있어요. 열매를 맺고 더 먹고 더 풍성히 맺는 것. 그 다음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있게 하여 열매, 더 많은 열매, 그 다음에 항상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 가는 것.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잘 붙어있는 가지마다 이런 열매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가 나의 사랑. 하나님 즉 예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네. 그래서 나의 사랑이었어요.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자, 또 요한복음 14장 그 전장을 보시면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나의 평안.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고 참된 기쁨이시고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붙어있는 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열매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하도 뒤숭숭하고 세상이 혼란하니까 자꾸 근심과 염려가 있고 세상 소리들은 많이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듣고 있지만 저는 볼 땐 그래요. 이 환경을 통해 주님은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께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했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겠어요? 열매인데 그 열매의 특성은 뭐다? 사랑, 희락, 평강. 이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우리의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열매가 더 많아지고 항상 있는 열매를 우리 안에 자라간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걸 기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특성이 뭐냐면 교회 다닌다, 무슨 일을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이런 열매가 우리의 인격적으로 맺혀질 때 우리는 바로 교회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열매냐. 두 번째 본 16절에 나와 있지만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뭐라 했어요? 가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적 열매, 내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고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바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그러니까 사람 열매예요. 그러니까 전도죠. 자, 이런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 자, 크게 본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열매. 즉 영혼을 구원해서 내 주변에 영혼받는 영혼들로 내 제자를 삼는 이런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뭘까요? 맺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교회를, 이 교회는 몇 년 됐습니까? 질문이 아니고, 당신은 몇 년 예수 믿었나의 질문이 아니고, 이 교회와 당신 속에는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가장 합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10년을 믿었습니다. 1년 믿은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내적인 변화, 물이 변화에 포도주도 찌는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고 본질입니다. 아멘. 그 봉사했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것은 주님이 하나의 어떤 그 성품의 변화된 성품으로 얻어지는 그 행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주님과의 관계는 생명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런 관계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개인적 관계를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를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뭘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다? 어떤 나무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또 돈 창고를 맡은 사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붙어 있었지만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바로 이런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주님과 생명적 관계로 이어져 가야 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멈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따라는 다녔어요. 근데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 예수님으로 얻어지는 참 그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막연히 가룟 유다 같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다 잘려지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건 내가 떠날더라도 성령 보낸다. 너는 끊임없이 나와 깊은 교제를 맺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중시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내주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좋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너희들은 정말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채워져야 된다. 그로 채워진 결과가 뭐냐? 열매다. 열매.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영걸어가고 향내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지휘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럼 깨끗하다는 얘기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1차적인 것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저희들에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너는 깨끗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도 여기서 왜 깨끗한 얘기 나왔느냐. 그 얘기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가지 치잖아요. 그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가지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잔뜩. 그리고 나중에는 가지가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할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관계를 맺었다면 열매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 사역이 중요하죠. 저도 뭐 어떤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평화를 누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봉사를 이룬 것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두고 우리가 대리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하니까 나는 다 됐다. 했기 때문에 인정이 받는다. 사람이 알아준다. 나는 그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결과도 봉사도 헛된 봉사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말한다면 가룟 유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뭐 재정 다 받잖아요.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생명도 얻어 구원도 못 받았죠. 결국은 그런 주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그런 죽고 막 말았어요. 자, 그런 것. 자, 그런 측면에서 밀접한 주님의 관계, 생명적 관계, 이런 관계를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를 몇 년 다니셨던 어떤 일을 했던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런 확신이 있느냐. 나는 모든 지혜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보혈로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고요. 또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성한 이런 가지,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주님 때로는 그걸 쳐버리세요. 우리 잘 예수를 믿다가도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면 주님께서 여러분 환경 속에 요청하는 게 있어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프죠? 여러분 그냥 말도 안 듣는 아이에게 무조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때려서 고쳐나갈 때 그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신단 말이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허락해 주셨고 그의 가지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점점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우리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러니까 공동체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향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을 주고 이런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님께서 그 나무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 그 은혜지요. 가지에 붙어있다는 거죠. 은혜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에 책임을 가지고 자라갈 책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책임이 주님께서 인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오늘 본론의 마지막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뭐 충분하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오늘 밑에 나와 있지만 말씀 안에 거하라. 7절.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거한다는 애는 지속적으로 그 안에 살아가라. 예,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적 관계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니까.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살고 회복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일단 교회 정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안 되고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교회를 알아야 되고, 주님 몸이니까 이 안에서 진리를 배워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는, 그럼 언젠가는 그분은 또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원하시면 우리가 우리 인격적인 예수를 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정을 가든 어딜 가든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양육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하셨고, 아직도 부족하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내주케 하셔서 끊임없이 이 성장, 열매가 있고 더 많이 열리고 항상 있게 하는 열매,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성품을 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졌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어진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느 분 너무나 지금 어려워요. 지금 답답하고 막 어둠이야 모든 것이. 근데 그분은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어둠이 오더라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요. 그 빛으로 그는 살 길을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 좀 힘들어요. 피할 길이 없어. 모든 것이 자기를 꽁꽁 동여맸어. 나는 죽음이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아. 그런데 말씀 속에서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항상 제가 사모하는, 또 저를 건졌던 말씀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보다 낫도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심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니 또 다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또 다른 어그러진 제약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분은 정말 사람이 필요해. 내게 꼭 목적 하나 필요해. 내 인생을 정말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을까?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놓는 작업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구원이에요. 빛이에요.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살아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잘 공부하시고 또 우리가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주장을 받는 사람이고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의의 길, 온전한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에게 주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내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런 얘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뭐가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기도의 축복이에요. 응답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열매를 맺으면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단순히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매를 맺고 더 맺고 항상 열매가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정말 31주년 기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때예요. 100만에 채워진다는 건 쉬운 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가 채워진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은 탐욕이 붙는 거예요. 아, 주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금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관계를 통하여 주님에게는 더 열매를 맺어서 뭐가 돼요? 그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제자들인데 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의 응답으로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나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어떤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그걸 드러내시면 보면 자기 영광이에요. 큰 건 결례입니다. 하나님 부릴 때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유대한 사도지만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왜? 겸손케 하려고. 그래서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항상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그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히려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제자가 진정한 제자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참되운 축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안에 계속 거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 듣고 계속 순종을 이루어가는 함께 사는 훈련을 계속한다면 열매를 맺되 더 많이 맺고 풍성히 맺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그 열매가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더 기도와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참된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십시오. 더 다가가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마루에 빛이시고 영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